우리 신앙 고백하심으로 주님 앞에 예배로 나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사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설교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09장, 새 찬송가는 456장입니다. 찬송가 509장, 새 찬송가는 456장입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소못 자국만 쳐라. 모든 일 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소못 자국만 쳐라. 그 소못 자국만 쳐라. 그 소못 자국만 쳐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소못 자국만 쳐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소못 자국만 쳐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소못 자국만 쳐라. 그 소못 자국만 쳐라. 그 소못 자국만 쳐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소못 자국만 쳐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소못 자국만 쳐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소못 자국만 쳐라. 그 소못 자국만 쳐라. 그 소못 자국만 쳐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소못 자국만 쳐라.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소못 자국만 쳐라. 마음 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소못 자국만 쳐라. 그 소못 자국만 쳐라. 그 소못 자국만 쳐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소못 자국만 쳐라. 내가 부활의 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소못 자국만 쳐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소못 자국만 쳐라. 그 소못 자국만 쳐라. 그 소못 자국만 쳐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소못 자국만 쳐라.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소못 자국만 쳐라. 마음 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소못 자국만 쳐라. 그 소못 자국만 쳐라. 그 소못 자국만 쳐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
자국만처럼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게.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옛날 성지의 목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나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게.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2편 8절에서 9절까지 있는 말씀을 같이 찾아서 한 목소리로 읽고 나가겠습니다. 시편 32편 8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너의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자가가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에게 가까이 오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오늘 시편 32편 8절로 9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기회를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같이 좀 은혜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두 종류의 사람인데, 하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악인과 여호와를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시편 32편 10절에도 악인에게는 그래서 많은 슬픔이 있지만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루리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속에서 보면 열왕기하 21장과 22장에 하나님의 앞에 나아갔던 믿음의 하나님을 신뢰했던 한 사람과 반대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아니하고 악을 행했던 한 왕이 등장합니다. 열왕기 21장에 보면 히스기야의 아들인 므낫세 왕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 이 므낫세라고 하는 왕은 유다 역사의 가장 타락한 시대를 만들어낸 최악의 왕이었고, 게다가 끔찍한 것은 가장 오랫동안 통치했던 왕이라는 겁니다. 그는 무려 55년을 통치했는데, 역대하 33장에 보면 그에 대한 약간의 긍정적인 면을 기록하고는 있지만, 오늘 말씀을 들여다보면 이 열왕기하 21장에는 오히려 그의 삶 가운데는 오히려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한 것에 대해서 더 깊이 다루고 있습니다. 이 역대에 따르면 말년에 그는 아수르에게 패하고 결박당하여 끌려간 후에 비로소 하나님께 처음으로 기도하였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를 다시 돌아와 왕위에 앉게 하셨습니다. 예레미야 33장 13절에 보면 그가 그렇게 고백합니다. 므낫세가 그제서야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는 그 이후에 하나님을 섬겼다고 기록은 하고 있지만, 여러분 오늘 이야기 속에 보면 다름 아니라 여러분 유다의 이야기인지 북이스라엘의 이야기인지 아니면 가나안 족속의 이야기인지 헷갈릴 정도로 타락한, 그가 다스렸던 그 유다는 타락할 정도로 타락했던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므낫세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그 땅에 쫓겨난 가나안 사람들을 그대로 본받았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히스기야였는데 히스기야에게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세우고, 아합의 행위를 따라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하늘의 일월 성신을 숭배하였습니다. 여호와의 전 아내까지도 우상의 단들을 세우고 아들을 불 가운데 제물로 드렸고 사수를 행하고 또 신접한 자와 박수인 무당을 두었습니다. 이런 행위들은 어느 이방 민족보다 더 악한 일을 행한 것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일들로 인하여 분노하셨습니다. 이런 선지자들의 평가가 이어지는데, 므낫세는 아모리 사람보다 악하게 행했을 뿐만 아니라 유다 백성으로 죄를 범하게 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종교적인 우상 숭배뿐만 아니라 모든 정의를 짓밟아 버렸습니다. 그는 무죄한 자의 피를 너무나 많이 흘려서 예루살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불의로 가득하게 하고, 결국 나중에는 선지자 이사야도 이런 므낫세가 톱으로 켜서 죽였다고 전해질 정도로 이런 악행의 결과는 결국 하나님의 심판의 선언이었습니다. 이미 히스기야에게 말했던 것처럼 예루살렘과 유다의 멸망이 일어나는데, 이런 므낫세가 죽고 그 아들 아몬이 왕이 되지만 그도 역시 아버지와 같은 악을 행하고 결국 신복들이 그를 암살하여 죽게 만들었습니다. 이런 분명한 것은 그가 어느 순간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왔을 때 그가 돌이켰지만, 여러분 분명한 것은 돌이키더라도 늦지 않은 회개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므낫세에게 오랜 시간 동안의 세월을 통치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셨던 이유는 바로 그가 깨닫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의 시간을 넉넉하게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는 거의 모든 통치 기간을 죄악을 행하는 데 바치다가 이런 노년에 이르러서야 아수르에 패하고 적국으로 붙잡혀 간 후에 비로소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참 우리 하나님은 그 기도를 또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여러분 그에게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고 비로소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았지만, 이런 보시죠, 말년의 회개에도 불구하고 그가 유대에 뿌린 악의 씨는 씻어낼 수 없을 만큼 큰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백성들의 영적이나 정신적인 또 실제적인 비참함을 무엇으로 여러분 보상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늦지 않은 회개,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모두 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시간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에게 끊임 그 시간 속에서 돌이킬 수 있는 삶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므낫세의 악행은 사마리아에 깬 줄과 아합의 집을 다림보던 줄을 예루살렘에서 다시 꺼내게 만들었고, 그릇을 씻어 엎음같이 예루살렘을 씻어 다시 얻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다름질 앞에 오만하게 서 있는 사람이 세상에 누구이고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두려움으로 오직 은혜를 구하지 않고, 여러분, 오늘 서둘러 돌이키지 아니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에 자신만이 아니라 모든 것이 씻겨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악인에는 그렇게 결국 많은 슬픔만이 있게 되는 겁니다. 근데 반대로 여러분, 하나님의 의인은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믿음의 의인은 누굴까요? 열왕기 22장에 보니까 바로 요시야 왕이 나오는데, 여러분, 남유다 왕국이 멸망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남은 자들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의인은 언제나 항상 붙들고 가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와 아몬의 우상 숭배와 학정으로 침노함을 고통하던 참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여러분, 요시야는 왕이 되자마자 종교개혁을 통해서 새 힘을 얻게 하고 은혜를 누리게 만들었습니다. 요시야는 다윗 이후에 가장 경건한 왕이라고 말할 정도로 8세 나이에 왕이 된 요시야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고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신실했습니다. 요시야 행적 가운데 가장 먼저 한 일이 바로 성전 수리를 행했던 것처럼 지난 55년간의 므낫세의 폭정과 우상 숭배로 파괴된 그 성전을 온전하게 회복하는 일이 바로 요시야가 왕이 된 해의 첫 번째 행적이었습니다. 요시야는 예배 회복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인 것을 생각했기에 이런 바로 하나님의 백성과의 관계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성전 수리를 먼저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이런 성전을 수리하는 과정에서 율법책을 대제사장 hilki야가 발견하였고 그 율법책을 서기관 사반이 요시야 왕에게 읽어주었는데 이런 말씀에 대한 요시야의 반응을 보십시오. 그가 옷을 찢고 회개하는 것이었습니다. 요시야 왕의 개혁은 바로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예배를 회복하는 일. 타락했던 종교의 개혁은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전을 수리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게 하셨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요시야가 종교개혁을 시작하도록 만드셨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많은 선지자들이 므낫세와 아몬의 통치 때 죽임을 당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선지자들이 죽임을 당했을까요? 그나마 여선자 훌다가 그 속에서 살아남았는데 요시야는 그녀에게 사람들을 보내어 하나님의 뜻을 묻게 합니다. 홀다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심판을 선고하지만 요시야의 생전에는 평안을 주실 거라고 예고했습니다. 왜냐하면 요시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가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겸비하고 회개하였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요시야 왕이 다스리던 시대는 사람의 차원에서는 개혁이었고 하나님의 차원에서는 부흥의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씀부터 시작되는 것에 주목해야 되는 겁니다. 그는 언제나 말씀을 의지하였습니다. 예배를 회복하는 요시야의 열심이 있었지만 그것을 가능케 한 것은 바로 성전에서 발견된 율법책이었기 때문에 율법책에 대하여 바르고 합당하게 반응했던 요시야를 통해서 하나님 그 땅에 다시 한번 부흥의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시야의 말씀에 많이 마음이 부드러진 것을 보셨다고 했는데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마다 또 들을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계십니까?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요시야처럼 순종의 자세로 경건의 자세로 거룩의 제사로 말씀을 대하고 계십니까? 오늘 시편 32편 8절로 9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면 내가 너의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자갈고가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에게 가까이 오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근본적으로 죄의 문제가 우리가 해결되지 않는 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할 수가 없고,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함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원수로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운명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본질적인 문제는 어떻게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가에 있습니다. 하나님과 평화는 죄인과 선행과 수고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허물의 사함을 얻고 죄의 가림을 받은 자의 몫인데 이것을 얻고 받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속한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흘림을 통해서만 이 모든 것이 일어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바울사도는 이 은혜의 기쁨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오직 이 일은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은혜로운 음성을 통해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여 주시는데 그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죄를 안고 끙끙거리며 고집을 부리는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그 말씀에 반응하여 돌이키고 회개할 때 여러분, 죄사함의 은총을 그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여러분,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인도하시고 평안함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죄의 고통과 무게로 인생을 처음 시작하지만 이런 죄의 사함을 받은 기쁨과 즐거움으로 마치는 사람이 바로 성도의 삶입니다. 이 기쁨은 이런 그 어떠한 것도 어떤 세상의 어떠한 기쁨과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이런 죄악 속에서 기뻐하거나 먹고 마시고 기타 즐거움을 발견한 위안이 아니라 여러분, 성도가 사모하는 것은 영혼의 즐거움이고 하늘의 기쁨이고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기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32편 11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런 기쁨으로 인도하기를 즐거워하십니다. 왜요? 우리가 의인 되기를 원하신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따라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십니까? 사람의 중심을 보고 계십니다. 그 마음을 읽고 계시고 오직 말씀에서 시작되는 부흥과 계획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우리가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이런 말씀으로부터 모든 것을 시작하는 것이야말로 참 지혜인 것을 깨달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대할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순종할 수 있도록 여러분, 오늘도 주님 앞에 기도하고 은혜를 구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깨닫는 은혜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끊임없이 주어진 시간들을 놓쳐버릴 수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주님 여러분 축원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는 주어진 기회를 놓치는 자가 아니라 그 기회를 잘 붙들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평안과 축복과 기쁨이 넘쳐나는 삶을 허락하실 걸 믿으시기를 주님 여러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기를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무엇보다 우리가 악인이 아닌 하나님을 신뢰하는 의인이 되기를 원한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를 놓치지 않아야 되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헛되이 보내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 주님의 말씀 앞에 반응하여 그 말씀을 따라 움직여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들을 보게 되고 누리게 되는 은혜와 축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안에는 죄가 있다면 버릴 것들은 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다시금 그 길을 걸어가지 않도록 날마다 깨어있게 하여 주셔서 주님이 이끄신 길을 걸어갈 때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이루신 아름다운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 우리의 삶에 베푸신 놀라운 은혜를 맛보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말씀 생각하면서 통성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다른 길이 아닌 주님이 이끄신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에 따라 반응하여 나갈 때 하나 우리 삶의 모든 묶인 것들이 풀어지고 자유케 되는 능력과 은혜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을 선포하고 나갈 때마다 모든 문제가 떠나가게 해주시고 죄와 질병과 병마가 떠나가게 해주셔서 늘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영과 육이 강건해지고 하나님이 이끄신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과 인도 축복하심이 오늘 예배에 참여한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에 가정의 생활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